오늘은 17장으로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 족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든 또는 자기가 그걸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잡든 짐승을 잡을 때는 아무 데서나 잡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 뭐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아무 때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제사장에 관한 규례도 없었고 성막이라고 하는 규례도 없었고 그런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자유로운 제사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결부가 되면서 우상 숭배의 형태로 자꾸만 빠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애굽 43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고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아무 데서나 마음 내키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 순념소가 뭐냐 하면 애굽 시대, 애굽 나라에서 굉장히 끔찍히 섬기는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마음만 내키면 또 황소에게 또는 순념소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좀 그런 중구난방의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용으로 짐승을 잡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든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라 라고 아예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의 삶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들의 삶에서 짐승을 잡는 이들이 많을 건데 반드시 성막 중심,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크게 성막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중의 삶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죠? 흩어져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막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일주일간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놓치고 그냥 삶 속에 매여서 살다 보면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우리도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지만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삶에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주님께서 또 중요한 규례를 또 주시는데요.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그때 동시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고기를 먹어도 좋다.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신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줄곧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고기는 먹는 건 좋지만 이제 허락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 피째 먹지 마라.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었어요. 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는 그 육체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피를 취하거나 사람이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인됨의 권한을,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그것이 먹기 위해서, 식용을 위해서 잡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든,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깨트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깨트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반드시 피 흘림의 죽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깨트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피 흘림의 죽음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피만큼은 하나님께서 취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는 다 내게로 돌려라. 그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당신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하느냐?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 피만큼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취해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깃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레위기의 말씀이었지만 물론 이 말씀을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짐승을 잡을 때는 뭐 교회 와서 짐승을 잡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오늘 뭐 순댓도 못 먹고 선지국도 못 먹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살려서 신약에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이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언약을 풀어내는 방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지만 그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흩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이 마음을 절대로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흐트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 하나, 모든 생명은 다 아끼셔서 내게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예수의 피에 힘입어, 그 예수의 피를 믿어,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의 피를 내가 취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